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 주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누가 우리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신기하게 우리를 닮은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닮은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님들과 같이 잠시 식사를 하는데 중등부에 션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그 션 전도사님이 아들을 낳은 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한 4주, 한 달 정도 됐었는데요.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 이제 축하한다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좋으시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 양쪽 가정에서 처음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그랬더니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이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리가 났어요. 이러시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기를 보았는데 갑자기 이 아기가 너무나 나를 꼭 닮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4주밖에 안 된 아기인데 근데 그 아기를 보면서 그 닮은 모습을 마음에 느끼고 나니까 마음이 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죠. 여기서 형상은 이미지인데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닮음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원죄로 인해서 뒤틀려졌고 또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개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를 보면 왠지 닮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두 분이 닮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곧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부로 세워 가시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입을 새 옷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신부에게 결혼식에 입을 이 웨딩 드레스는 하나의 로망, 꿈입니다.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결혼식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요즘에는 싱글들도 나 혼자 결혼하는 그런 싱글 웨딩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준비할 때 정말 설레고 기쁘지만 또 비싼 값을 그렇게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따님의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께서 끄덕끄덕 하시는 거가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의 옷도 예비하여서 선물로 주십니다. 신부와 약혼할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반지도 또 결혼 서약서도 그렇게 준비하여서 신부에게 준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참 좋은 신랑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셨음이라. 신부의 옷은 바로 구원의 옷이요 공의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은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얼룩을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문들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19장 7,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인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 세마포 옷, 곧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것이 여러분 보이세요? 네. 우리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옳은 행실로 입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옳은 행실을 하여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신분과 그 정체성에 맞는 옳은 행실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게 사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맞을 때 더욱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이렇게 저울이 있다면 한쪽에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 바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아서 완전히 수평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 그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우리 안에 욕심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때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쓰는데 잘 안 될 때는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부딪힐 때는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힘들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자신과 타협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 곧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죄사함으로 그치지 않는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미크바라는 의식을 통해서 더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은 토라에서 명령하는 정결 의식으로 몸을 물에 담그는 그러한 미크바를 행하였습니다. 이 미크바를 행하는 그 곳을 우리 사진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죠. 두 번째 보시면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는 이러한 곳에서 미크바 의식을 행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이곳은 쿰란 지역입니다. 사해를 배경으로 보고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사진이 찍혔는데요. 바로 이 사막 같은 이곳에도 그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이 수로를 통해서 이 정결탕에 물을 끌어들여서 이곳에서 몸을 씻는 그러한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현대식으로 보이죠.
네,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이나 또는 각 지역에 이러한 미크바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미크바 의식은 정결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구약에서 보시면 시체를 만진 후에, 또는 여성의 니따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또 병이 나온 후에 그렇게 행하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특별한 때에도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또 새해 전날에, 또 안식일 전 금요일에, 그리고 또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후에 그것을 씻기 위해서 행했습니다. 이렇게 미크바는 정화와 회복을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바로 결혼식 전에 이 미크바 의식을 지켰습니다. 신부의 특별한 미크바 의식이 어떠한지 보면, 먼저 욕조에 온몸을 담궈서 오랜 동안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샤워를 하면서 머리카락까지 그렇게 또 귓속까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크바 의식을 행하는데요. 미크바는 이렇게 고요에 있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고요에 있는 그러한 연못이 아니라 시내나 강에서 합니다. 즉 살아있는 물, 생수, 흐르는 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아닌 생명 속에 물을 담근다는 상징입니다. 물 속에 들어간 그 신부는 몸을 자궁 속에 태아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온몸을 잠기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떠오를 때는 축복의 말을 낭독합니다. 이렇게 두세 번 반복을 합니다. 이 미크바는 신부로 하여금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아내라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바로 이 미크바 의식은 세례와 같습니다. 본문의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물로 씻다에서 씻다라는 말은 바로 세례 받는 것처럼 목욕한다. 헬라어 원어로는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몸 전체를 씻는 것입니다. 단지 손을 씻거나 몸의 일부분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완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전의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구절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을 보면, 이것은 카타리조라는 말로 정화시키다, 정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연결해서 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타르시스는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진 감정이 온전히 풀리면서 그렇게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말하죠. 그처럼 주님은 우리의 겉표면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서 밖까지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그러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상처들도 정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속과 겉 모두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때 참 고민하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사실 그러한 자신이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다른데 남들에게는 좀 더 영적으로 보여야 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나와 온전히 그분 앞에 잠길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물은 곧 말씀입니다. 이 물은 휘도르 또는 후타토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 샘물, 강물처럼 바로 흐르는 물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생명수 생물과 같은 물이며 바로 미크바 의식에서 행하는 그 흐르는 물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말씀이 우리 속을 꿰뚫고 마음에 품은 것을 사실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된 것을 고칠 때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들과 또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있었던 미움이나 또 질투나 불안, 우울 또 슬픔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는 때로는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몸을 푹 담그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푹 잠겨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신부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시간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며 또한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이것은 25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은 앞에서 거룩하게 하신 것 그리고 또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흠없고 책망할 게 없다는 이러한 말씀이 참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치원 사역, 유치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반 아이 중에 무흠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무흠이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아이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지만, 유치부 아이이지만 아주 잘생겼고 똑똑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그래, 이름에 참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이렇게 컸을 때가 아니라 아기일 때, 또 아니면 아기를 낳기 전에 그렇게 미리 준비한 이름이겠죠. 그런데 그 무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면서 오히려 더 지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바로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또는 막 태어난 그 아기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는 흠이 없는 아이다 라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투표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운영 규정을 보면 집사님 이상 그렇게 우리가 직분을 받는 데는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무흠 입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이것은 어떤 자격을 따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새 사람은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택에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육신적인 욕심과 세상을 따라 죄를 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의롭고 거룩하게 그렇게 된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성 어거스틴이 순교를 소망하면서도 방탕한 생활을 바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쾌락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의 기도 중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순교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라고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고백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나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벗다라는 동사와 입다라는 그 동사는 부정 과거 분사인데요. 이것은 지금 처음 주는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을 때에 일어난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 위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곧 이미 옛사람은 죽었으니 옛사람에 속한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구습을 버리려고 하는 그것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이전의 음란한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를 다시 찾아 나섰고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데려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에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그 심령 위에 또한 날마다 계속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4장 31, 3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벗어야 할 것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악의입니다. 그리고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싶고 친절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육체의 일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탕함, 술취함 등등 계속해서 나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같이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닮음에 대해서 앞에 처음에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삶에 보여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은 사실 시작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클래스를 하는데 그 중에 밖에서 아기를 혼자 돌보면서 아내를 기다리시던 한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내는 언제 회복돼요? 라고 그렇게 애달프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먼저 사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가 끝나고 몇 주 후에 그 남자 집사님이 또 그 바로 식당 앞에서 아기와 함께 이렇게 서성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 그 아내가 그 카페테리아 안에서 혼자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아기를 밖에서 혼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이십니다라고 칭찬해 드렸었는데요. 이 남편들을 향한 말씀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먼저 그렇게 섬기면 또한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의 그 한가운데에 바로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푹 잠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